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고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들이 뭐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어느 것을 나중 해야 될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찮고 가벼운 것은 뭐 먼저 하거나 나중 하거나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긴급하게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5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인데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한데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급한 것입니다. 또 6장에서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네 눈 속을 먼저 돌아보아라.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이제 회개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2025년 7월을 보내는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세워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우리 오늘 에스겔 3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로 먼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중요한데, 우리들은 살아갈 때 두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한 가지 생각은 기적에 대해서 부정하는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기적은 없다. 기적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기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만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은요. 완전 극과 극인데 한쪽은 기적은 없다. 약간 부정하는 거라면 기적을 부정하는 거라면 또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오늘이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이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없다? 기적을 부정한다? 아니,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숨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걷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이 선물이구나. 오늘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조금 바꾸고 또 기적을 인정하며 또 2025년 상반기가 지나고 또 하반기 7월이 시작해서 벌써 7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은혜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비 피해로 또 고통 중인 자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또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주변의 나라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 이런 세상, 전쟁이 막 있는 세상, 고통 중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자꾸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데 자꾸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그럼에도 기적은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은요. 교회의 희망은 자꾸 과거를 통해 현재를 또 결정하고 또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면서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먼저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희망의 근거는 세상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예견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희망, 교회의 희망, 우리가 말하는 이 희망은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는 이 희망은 죽어있는 희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로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답답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칼바르트는 좌절에서 희망을 보게 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꿈꾸게 한다. 그래서 희망을 이기는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으로 세상의 희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으로 이겨낸다.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오늘 에스겔서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이 3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적인 소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빨리 우선순위를 찾아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적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오히려 안도함을 느끼고 이제 괜찮다. 이제 좀 평화롭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단절하는 이 순간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에스겔서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사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때 영적인 파수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먼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인지를 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너가 먼저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그 우선순위를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근간 그 희망들을 기억하며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이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장에서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우상숭배가 판치고 주변의 나라들이 막 공격하는 이 시대, 포로 생활하고 이게 어떻게 나라를 일으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무겁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만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공급하심도 있고 채워주심도 있고 이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문의 에스겔의 부르심은 너무 무겁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너무 부담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섭고 답답하고 두려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먼저 선포하는, 전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혼내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끊어진 침묵하는 그 재앙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불러주셔서 너 이거 우리 나라 회복시켜보자, 살려보자. 나에게 돌아오라고 해라.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니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고 말을 하지 않으려나니 답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에스겔 3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머뭇머뭇하니까 그거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지 않고 세상이 점점 더 희망이 없고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혀를 천장에 붙여버리겠다. 말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침묵조차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 때도 여전히 기적은 있다. 이 시대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 시대 때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침묵해버리면 내 혀를 내 입에 붙여버리겠다. 말 못하는 죄가 되어버리겠다. 침묵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침묵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라. 내가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것이 좀 쓴소리고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말문이 열리고 닫는 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문이 열리고 닫히는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파수꾼이 되어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망가지고 누군가 타락하고 누군가 하나님에 단절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그건 파수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파수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알면서도 침묵했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말씀을 했다면 너는 전해야 된다. 너 그거 전하지 않으면 급히 내 손에서 잡겠다라고 무시무시하게 오늘 에스겔 3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 부르심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의견이 많은 시대예요. 각자가 가진 답이 많은 시대예요. 말이 많은 시대예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먼저 말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말이 많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기적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 때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자꾸 자기 감정으로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을 전해야 되는데 오로지 축복과 복을 받는다는 약간 기복신학적인 이 이야기를 자꾸 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자꾸 침묵하고
침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침묵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스겔 3장에서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침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누가 말하게 하시는가?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건가? 내가 자기의 뜻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수요 기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그럼 그거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아서 먼저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뭐 말솜씨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잘하고 못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가, 이것이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성루에서 멀리 내다보는 자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말씀 부여잡고 먼저 전해야 할 자에게 반드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심을 또 깨닫고 경험하면서 또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또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